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두 구절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성한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밝은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할 곳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그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땅 너머 이 자연세계 너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산상수훈 여덟 번째 우리 시리즈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우리 교회의 예전 이름이기도 한 코람데오. 근데 이 코람데오가 교회 안에서는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여서 코람데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람데오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이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오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어로 해서 한 단어로 코람데오 이렇게 쓰는데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코람이라는 단어는 뭐뭐 앞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주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옛 이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아주 애틋하게 애정이 있는 단어로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우리가 이 산상수훈 메시지를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나눈 메시지였죠. 근데 이 6장에 보면요, 1절서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한 장 전체를 보면은요, 동일한 주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보다라는 주제가 있어요. 보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보라. 눈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영적인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한 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주제가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 대립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은밀한 가운데 사람들의 눈 아래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코람데오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과 대립되는 인생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며 사는 인생, 그리고 이 땅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인생, 그 두 가지의 인생을 대립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그 인생이 바로 빛의 인생이냐 어두움의 인생이냐를 판가름 짓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너희 공동체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의 시선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베스트 락 처치 모든 가정들과 지체들은 성한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1절에도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2절에서도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구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5절에 가셔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6절에 가셔도 남들이 봐주기를 원하면서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19절에서 34절까지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땅의 재물에 대한 문제를 말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을 한다. 다 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인생, 이러한 공동체의 인생은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의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 바로 그들이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온몸을 어둡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몸이 어둡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어두운 채로 살아가는, 바로 5장에서 뭐라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빛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특징이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인생, 그리고 땅의 것들을 보며 걱정과 근심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발자국 무리들 가운데서 삶을 헌신하여 나온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신인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너희들은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을 것을 믿고 구제해라 라고 해요.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남들의 칭찬, 남들의 인정,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가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라 이러시고, 금식에 대해서 18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막 금식할 때 막 괜히 추레한 옷 입고 막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막 헝클해가지고 배고프다라는 거 막 티내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전혀 배고프지 않은 것처럼 남들에게 전혀 보여줄 마음이 없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까지 돈 이야기, 먹는 이야기, 마시는 이야기, 입는 이야기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들의 필요를 다 보고 계시다, 하늘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곳에 너희들의 재물을 쌓으려고 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을 볼 때에도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은요, 그러한 교회들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의 그 욕구, 거기에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이 자연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 그들이 어떤 인생, 그들이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성한 눈을 가진 교회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과 원동력이 아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나의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걱정과 근심의 시선이 아닌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성한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한 인생. 할렐루야! 놀라운 공동체 아닙니까? 이 땅의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남들 신경 안 써서 내 맘대로 막 산다, 이런 인생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삶에 행동하는 목적, 그 근원이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교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 그러한 교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한 성한 눈을 가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관심이 없지 않으심을,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고, 날아가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니네 인생을 모르시겠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이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회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뉴에이지 사상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넓고 넓은 우주에 지구는 막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아둥바둥 사느냐, 그거는 비성경적인 선포예요. 겸손한 선포인 것 같지만 가장 비성경적인 선포예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모든 거예요. 만약 의미가 없었다면 먼지 같은 인생이었고 우리가 그렇게도 작은 존재였다면요, 예수를 보내서 이 땅에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까지 입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죽어가실 정도로 우리라는 존재는, 이 교회라는 예수의 몸은 하나님께 정말 의미가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고 관심이 있으시고 들여다보시고 애정이 있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다. 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 라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뭘 믿는지 아세요? 내가 삶에서 행하는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눈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을 받을지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야.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한테 갚으실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상 주실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아버지가 너를 높여주실 거야. 아버지가 너를 먹이실 거야. 아버지가 너를 입히실 거야. 아버지가 너에게 마실 것을 주실 거야.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줄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땅의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내일 먹을 게 있을까? 내가 충분히 먹고 살 게 나에게 있을까? 나 직장 구해질 수 있을까? 제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 집이 과연 주어질까?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한 눈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뭘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데 저 멀리 오버 더 레인보우, 저 멀리 손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의 삶에 관심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나의 아픔은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필요는 지금 알고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갚아주실 걸 믿어라.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들으실 걸 믿어라. 아버지가 너 금식하는 거 보고 은밀한 중에서 갚으실 걸 믿어. 근데 이 갚으신다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공적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밀한 중에서 아버지 시선 아래서만 코람데오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퍼블릭하게 이게 내 아들이다, 이게 내 딸이다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선을 가진 자,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사는 자, 진짜 나에게 갚으시고 진짜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망과
걱정 근심, 이생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코람데오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면 우리는 기쁨보다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이 뭐예요? 부담이에요. 부담. 하나님이 좀 내 인생은 덜 봐주셨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내 인생을 너무 자세하게 안 봤으면 좋겠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치 직장 상사가 내 모니터를, 컴퓨터 모니터를 아주 공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제 엄마 몰래 아빠 몰래 죄 지은 거 봤을 텐데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어제 2시간 기도한다고 그러고서는 막 시계 바라보면서 1시간 반만 하고 돌아갔는데 그거 보고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성경에 그래도 최소 성경 1동은 하라고 해서 하루에 4장은 읽으라 그랬는데 지금 며칠째 밀려가지고 내 성경은 지금 며칠째 밀려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계시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본다는 게. 숨고 싶어요. 하나님이 옆에 우리 임권사님 인생은 좀 많이 보고 내 인생은 좀 덜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왜 우리의 눈이 그렇게 어두워졌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눈을 밝힐 수 있는 성한 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밀을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뭐냐? 마태복음 6장 1절, 4절, 6절, 8절, 9절, 13절, 14절, 15절, 18절, 26절, 32절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늘의 심판자가 너희들을 보고 있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이 점수를 매기시는 레프리가, 심판이 너희들을 보고 있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아버지가 너희들을 보고 갚으실 걸 믿어라 라고 말해요. 결국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 코람데오인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데, 나의 인생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가르친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뭐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인생은 누구의 눈앞에 놓여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받고 경험하고, 그 막 눈에서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꿀이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그 애정의 눈빛, 사랑의 눈빛, 그 아버지의 눈빛을 경험한 자만이 코람데오 인생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걸 경험한 자만이 내 인생을 더 좋은 의미로 막 까발리고 싶어, 막 다 보여주고 싶어. 아버지께, 아빠 나 여기도요 막 이 더러운 거 묻었거든요. 이것도 좀 씻어주세요. 아직도 여기 돼지 오물이 묻어있거든요. 이것도 벗겨주고 새 옷 입혀주세요. 제가 아직도 신발이 더럽거든요. 제 신을 좀 빨리 벗겨가시고 신겨주세요. 아버지께 내 인생을 가림없이. 아담과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러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내 수치를 감추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만 덜 봐주세요. 내 옷으로 감춘 부분은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내 나뭇잎으로 가린 부분은 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 앞에 너의 인생을 드려라. 사랑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널 보는 거야. 마치 직장 상사가 네 모니터를 보면서 일하는데 너 카톡하고 있는지, 일하는데 인터넷 쇼핑하고 있는지, 너 지금 일하는 시간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마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은밀한 중에 갚으시기 위해 너희들의 인생을 보신다. 너희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 너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 시선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한 눈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자들. 이 자들은요, 부족함이 있는 것도 오히려 가지고 나가요. 이 자들은요, 나의 죄의 오물이 묻은 옷을 오히려 가지고 나가요. 아버지, 당신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탕자를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몰래 무슨 죄 짓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지켜보시지 않아요.
그걸 뭐하러 지켜봐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죠? 내가 죄 지은 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얘에게 상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에게 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의 필요로 모든 것을 더하여 줄 수 있을까? 혹은 탕자와 같이 멀리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돼지 오물로 온몸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아들을 보면 어떠한 눈으로? 쟤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것을 내가 그냥 어떻게 꿀밥을 먹여줄까?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서 나에게 돌아오라. 네가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길, 네가 좋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길, 좋은 반지를 낄 수 있는 길, 살찐 송아지로 너의 친구들과 누리며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길은 나에게 오는 거다 하면서 안타까움과 깨어지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는, 찾은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끝까지 찾아가신, 그게 찾아가가지고 요놈 잡았다 요놈 잡았다 너희 빨리 와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와야 네가 안전해. 나에게 와야 네가 좋은 초장으로 가서 풀을 먹으며 살 수 있어. 나에게 와야 네가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이 예배팀에게, 우리 HRC 뮤직에게 제가 좀 부탁하고 싶었어요. 이 시대의 찬양곡들 중 안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도 넘치고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곡도 넘치고요, 우리의 찬양의 가사들은 다 주님, 주, 왕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찬양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노래하는 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하는 찬양곡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품어주고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런 곡들이 많지 않아요. 지혜와 계시로 그러한 찬양의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곡들을 작곡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세요. 우리 박희정 목사님이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찬양으로 아주 그냥 열방을 휘어잡았잖아요. 아직까지도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계속 그 사랑만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또 한 번 노래하는, 또 한 번 찬양하는 그러한 곡들이 이 하비스트락에서부터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버지 인생 앞에, 아버지의 시선 아래서 우리 교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가정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시선 아래서 살아가느냐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인간들로 받는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 물질의 탐욕. 아까 이 물질의 부분은 뭐야? 너희들이 막 땅에 물질을 쌓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런 말씀들, 그 부족함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내일은 니네가 걱정할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오늘날의 부족함에 대한 염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성한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이 성한 눈을 가져야 된다. 눈이 어두우면 게임 오바다. 눈이 잘못되면 너희들의 인생은 어두움 속에 처하는 것이다. 눈이 밝아야 된다. 눈이 성해야 된다. 모든 것은 눈으로부터 시작된다. 너의 지금 눈은 누구에게 내 삶을 보여줄까? 어디로 너의 시선을 향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 두려워서 너의 눈이 움직이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떤 상급을 갈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먹고 입고 마시는 필요를 봤을 때, 그 눈을 봤을 때 너희들은 뭘 보고 있느냐? 성한 눈을 가져라.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과 28절에서 뭐라 그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러잖아요. 보라. 그럼 우리는 새 날아가면 새를 봐.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새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봐라 이러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래요. 그럼 우리는 저 꽃 예쁘네요 이러고, 그게 아니고 그 꽃을 입히시는 아버지를 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물며 내일이면은 없어져 버릴 참새 한 마리가 죽든 말든 니네는 관심도 없지 않냐?
그 새 한 마리, 그 꽃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뿔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너희들이 그거 모르겠니? 그러니까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눈을 열어서 봐라. 성한 눈으로 봐라. 보십시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새를 볼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고 내가 아버지를 보고, 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보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아버지의 시선을 보고, 나의 삶에 먹고 입고 마시는 부족함이 있을 때도 걱정, 근심, 염려로 나의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나를 먹이실, 나를 입히실,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눈이 밝아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성해지냐는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진짜 알고 싶으세요? 비싼 질문인데 답인데 알려드릴게요. 공짜로 드릴 거예요. 공짜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걸 알려줬는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정말 가볍게 여겨요. 그게 우리 인생의 눈이 어두워지는 시작점이에요. 이게 엄청난 진리를 품고 있고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데 때로는 이 하나님이 너무 선하셔서 우리에게 너무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원래 마술사들이 보면은 막 끝까지 안 보여주면서 막 이거 막 멋있을 것 같지 하고 짠 하면은 막 멋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무 다 알려주는 거야. 이게 너희들의 삶에 성한 눈을 가질 수 있는 힘이다 이러면서 너무 명명백백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무시해요. 제가 아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아 그거 이러실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한 눈을 갖고 싶으세요? 삶에 살면서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필요를 보면서 부족함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눈이 고정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코람데오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이게 바로 영적 시선 처리의 비밀이에요.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기서 안 들어먹으니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뭐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I say this again 이러죠. 아니야 너 지금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내가 다시 말할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똑같은 말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비밀 알려주셨죠. 아까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어두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온몸이 어두워진 자의 특징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온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는데 뭔지 아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말해요. 눈이 성하지 않은 자는, 눈이 어두운 자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세상의 걱정, 돈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 만몬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 만몬은 뭘 품고 있냐면 부족함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이 나의 두려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갈망하는 그 욕구, 그것이 다 포함된 어떤 영적 존재로 묘사된 게 뭐냐면 만몬인 거예요. 나의 인생이 그 눈에 휘둘려서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만몬을. 근데 그 눈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시선 처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계속해서 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 느끼고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도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게 왜 안 지켜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화낼 때 화낼 만한 일이기 때문에 화내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래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화낼 일도 아닌데 화내고 염려할 일도 아닌데 염려하고
걱정할 일도 아닌데 걱정하고, 그거는 뭔가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 슬퍼할 만한 일이에요. 다 걱정할 만한 일이에요. 다 두려워할 만한 일을 가지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이어서 마음이 느끼는 대로 간다면, 걱정할 일이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할 만한 일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성한 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들도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화낼 만해서 화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걱정할 만한 일이어서 걱정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화낼 만한 상황에서, 속상할 만한 상황에서,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마땅한 일 시선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맞습니까? 내가 마땅히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못 누렸어. 내가 마땅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이야. 근데도 나는 그 상황에 눈을 두는 거 않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내 눈을 두고 싶은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시선 아래 있고 싶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성한 눈이고 너희들이 뭘 보는지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바울을 통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고 범사에 in everything, in all things,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게 해놔서 우리가 이걸 무시한다고. 아까 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씨름해야 되는 씨름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 씨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내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어둠의 영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실제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은 긍정의 힘, 무한 긍정 에너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감사는, 기쁨은, 기도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기를 씨름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목자이신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한 눈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의 문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너의 걱정과 근심 말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걱정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근심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닌 기도로 아뢰라. 그럼 걱정과 근심이, 염려가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 속에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리거나 나의 눈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아뢰일 때, 기뻐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시선 아래 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과 내가 눈 마주칠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충분히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충분히 결정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냥 내 아들이랑 이거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할 수 없는 만찬을 해서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이거는요, 우울증 걸려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이 여자가 못돼서도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이 여자가 믿음이 없어서도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있었고, 과부라는 것은 그 시대에, 싱글맘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싱글맘이랑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나의 필요와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진짜 아주 벗어날 구멍이 없는 그 인생일 때 사르밧 과부는 충분히 마땅히 그럴 만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죽을 나뭇가지를 성문 앞에서 줍고 있었다 그랬어요. 나의 눈은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먹는 문제, 입을 문제, 마실 문제, 내 아들과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과부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이 나를 도와주기는 할까? 과부를 도와줄까? 원래 율법 가운데 과부인 나를 도와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보면서 먹고 죽을 나뭇가지를 주어요. 근데 그 딸의 인생 가운데 돌파가 언제 일어났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선지자를 바라봤을 때 그 인생에 돌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봐야 돼요.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한 그 진리를 봐야 돼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자들만이 구제를 은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볼 수 있는 자들만이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만이 누가 오리 가달라고 했을 때 심리 가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자가 나의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사람이 내 겉옷을 뺏어가는 사람한테 속옷까지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난 그걸 보지 않거든요. 나의 눈은 내 뺨을 누가 때렸어 에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나뭇가지에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나에게 갚으실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한 눈, 아버지께 고정된 눈, 아버지와 마주치는 눈,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로,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문과 궁전에 들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지, 그의 임재 안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거할 수 있는, 코람데오 인생할 수 있는,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 무한 긍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성경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성한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충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만하고 마음이 깨질 만한 상황 가운데 있고 슬픔에 있을 만한 형제 자매들을 볼 때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요, 아이고 그렇구나, 너 힘들구나 해서 멈추면 안 돼요. 함께 울어주는 걸로 멈추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그랬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격려는, 위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뭡니까? 그 감정과 그 생각과 충분히 마땅히 그럴 만한 상황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예언의 말씀으로, 치유의 은사로, 사랑과 격려로 서로를 힘을 주고 대화해주고 교제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할 수 없는 친구에게 함께 기뻐해주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함께 기도해주고,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자에게 감사해주고,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격려하고.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성한 눈을 가진 교회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 가장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 정말 아픈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저의 어머니 권사님이 그 순간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막 울면서 오열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남았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는 이 힘을 알아요. 감사의 힘을 알아요. 그거는요, 감사할 만해서 감사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상황을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악이 행해졌을 때 악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암이 생겼어요. 주님 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그 감사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암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때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치유자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의 이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치유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상황에 감정적으로 감사할 것 같으세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막 의지적으로 나의 생각 속에서 기뻐해야지, 아하하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그거는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찾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씨름을 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저 스스로에게 선포해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이거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가 있을 때 혼자 기뻐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 눈을 함께 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뻐할 수 없을 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